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2주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솔로몬이 지어놓은 행각에서 이제 그저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던 3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던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근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 병자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어나게 되었고 자리를 둘둘 말아서 들게 되었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자가 걸어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어오죠.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심으로 그 뒤틀려진 그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 버리셨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정도가 아니고 신성모독이다 라고 격분하게 되고,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이게 될까 기회를 노리게 된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상관없이 그냥 묵묵히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행하셔야 할 일은 그냥 행하시고 하셔야 될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한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죠. 먼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홀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 보고 배운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첫 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이제 왜 안식에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이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진실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하실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아버지와 아들 직업이 같았습니다. 그 가문에 내려오는 직업은 태어나는 자손들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어부면 그냥 아들도 어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목수의 아들로 불리우신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도 목수라는 것이죠. 나무를 잘 다루는 그런 목수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영적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는 혼자 마음대로 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서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대부분, 거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그냥 우리 혼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부분이 참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의로우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불의한 일은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도 보면은 항상 의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 앞전에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일도 그러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믿음의 백성들이죠.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행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참 아름다운 그런 관계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라면은 참된 것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되고 올바른 것을 행하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참된 일들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일을 하신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지극한 돌보심과 관심과 사랑을 홀로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였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그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여전히 우리 고집과 내 뜻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또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고 혼자서 행하는 일이 대부분이라면은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자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더욱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우리 주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하시죠. 병을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들도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산 과부의 아들 또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살려주셨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처럼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본질에 있어서 또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종속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사랑 가운데 동일한 그런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살리시는 권한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죠. 생명이 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께서 또 큰 권한을 우리 주님께 맡기셨죠. 그것은 바로 심판하는 권한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그 권한을 모두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이 권한을 아들에게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다가 22절에는요, 아버지의 그 권한, 큰 권한, 심판하시는 권한이 아들에게 위임되었다라는 것을, 그 원리들을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까지도 직접 행사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다 위임하고 맡기셨죠. 그런데 놀라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폈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할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왕노릇 하겠습니까? 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누구는 왕이 되고 누구는 백성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악한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왕이 무엇을 합니까? 다스리고 심판할 그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도 그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이 권세를 우리 성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사람들은 내 권한, 이것에 굉장히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의 권한과 내 권리, 내 권세, 이건 내 소관이다, 내 주관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양해주고 위임해주고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은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없는 권세까지 만들어가면서 우기면서 누리려고 하죠. 한번 권세를 잡으면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법을 바꾸어가면서까지 누리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권면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자신의 권리도 양보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권세는 바로 심판의 권세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큰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이 직접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의
불의함이나 찝찝한 것이나 석연치 않은 이런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한 그대로 공의롭게 행하시는 심판의 주님이 되시죠. 그렇다면 이런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이런 권세를 아들에게 다 위임을 하시고 왜 다 맡기셨는가?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하는 것과 같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강력한 그런 펀치를 날리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공경합니다. 인간 총독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모든 것을 갖다 바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과 세상의 어떤 권세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인지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이런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는 섬기는 백성들이 된 것이죠. 이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가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존귀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의를 갖추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심지어 목숨까지 다하여서 합당한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바로 공경, 경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런 큰 권세, 심판의 권세까지 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데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공경하는가? 공경한다면, 주님을 경외한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주님의 권세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공경받으셔야 할 분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다 따르고 순종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자세라는 거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진정으로 전심으로 경외하며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24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진심으로, 주님도 진심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 그런 자들은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영생을 얻었고 라고
얻었고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른다라는 이런 동사,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형이죠.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죽어서 이 땅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이제 천국 간다, 미래에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망과 어두움과 불의한 그런 삶에서 이제 천국의 삶으로 이미 생명을 얻은 삶을 누리고 있는 것,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도,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에 불과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아무리 성경에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타깝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다면은 살아있는 자, 산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을 굳게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정말 주님이 또 중요한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좀 놀라운 그런 말씀인데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진실로 진정으로 밝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때가 되면은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올 터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 이때라고 하시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에 24절을 보시면은 내 말을 듣고 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25절에도 보면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런데 어떤 자가 살아납니까?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즉 심판의 그 권세를 가진 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 이것이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듣는 것이 보니까요, 영생 그리고 살아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신, 능히 살리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요, 듣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이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 주님이 떠나가시면은 내 생명이 헛되다라고 하죠. 떠나가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계시옵소서. 주께 와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진정한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죠. 그냥 말씀 잘 들으면 좋은 일 생긴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그때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는 것,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6절 말씀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도 능히 살리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리고 건강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저 목숨이 지금 붙어 있는 정도이죠. 육신의 목숨이 지금 붙어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실 권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이 권한을 주신 이유를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모든 세상의 모든 죄의 그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생명과 심판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될지 아니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지,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였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였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에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죠. 보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듣고 주님께 돌이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요, 좀 놀랄 만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지금 이미 다 죽은 자들, 고대로부터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미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놀랄 만한 일인데요,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일이다. 무엇이 당연한가요?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되는 이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확실한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텐데요, 그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이죠. 한 번씩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운전하면서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 주님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나팔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니까 어떤 종류의 나팔일까? 인간의 생각으로 또 해보게 되죠. 곡조가 있는 나팔일까? 아니면 어떤 신호, 뚜뚜 이런 신호로 들려올까? 우리는 그 주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호령이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호령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때요, 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이미 먼저 소천한, 또 이 땅에 많은 우리 성도들, 또 불신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었거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항하며 반역하며 그렇게 죽었거나, 믿지 못하고 죽었거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분명하게 있을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순종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막연하게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막연하게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미래의 이야기, 그리고 확실하게 믿기에는 뭔가 애매하고
불확실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 정한 때에 알지 못하지만 도둑같이 임하는 그때에 분명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실제로 믿는 자들은요,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삶의 목표와 방식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추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뭔가 특별하게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주님 앞에 상급받을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때가 되면 주님이 심판의 하나님께 부여받은 심판의 권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을 합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도 부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장차 있을 부활은 두 가지 종류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들도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천국 시민들은 이 땅의 삶을, 이 땅에 맞추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삶의 내용으로 영생과 심판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생명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이 주어집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 바로 악인들이죠. 결국 재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로 나오지만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으로 나오게 된다. 마지막 29절에 심판의 기준을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기준이었던가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런 마찰이 또 생기죠. 중요한 그런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고 확실히 믿고 있는 교리가 있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으면 구원 받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의 답은요,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는 착한 행실, 선한 열매들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와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삶의 선한 행실로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들인데 그 삶의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언뜻 생각을 하죠. 선한 일, 이거는 나쁜 짓 하지 않고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 열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정이 되어지면 원래 뜻은 그것이 아니죠. 바로 24절에 하신 말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선한 일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한 것이었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런 자들은요, 그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냥 선한 일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신의 죽음으로 이제 인생이 끝난다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도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도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을 오늘 말씀을 하시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나 듣지 않았나. 그냥 앉아서 귀로 들었다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아들을 공경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영생과 심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며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그리고 중요한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삶이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